첫째 번 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첫째 부활을 뭐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름의 수나 이름을 받지 않으므로 몇이든지 다 죽임당했던 그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지 거듭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혼잡되게 해버리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그거 설명하다가 야곱의 그 네 아내들 얘기 중에 뭐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후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열매로 유다를 줬기 때문에 유다가 찬송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유다는 왕권을 갖잖아요. 레위는 연합하는 일을 하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렇게 중매해서 연합시키는 일을 하고 그 연합된 자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왕으로서 왕위를 누리는 것은 유다가 하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구약성경에 다 예표다. 이걸 뭐 첫째 부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왜 이제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사람이 뭔 얘기하면은 딱딱 이거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제는. 그 다음에 복음이 믿어져서 구속받고 영의 살리심을 받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지난 죄과들은 단번에 모두 다 사면을 받았지만 그 후로 이 생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실행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을 경험할 때, 경험시키는 체험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때마다 사탄의 참소를 민감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누구는 안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상하게 자꾸 그냥 통과가 안 되고 자꾸 걸리고 고통을 받게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을 통해서 나를 자꾸 참소하게 한 건데,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거듭난 생명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 영적 생명이 어리거나 또는 청년 이상에 이르렀을지라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단계는 다 다른 거예요. 생명이 아직 어리다는 건 아직 광야구에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고, 청년 이상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생명이 너무 어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청년 이상에 자랐지만 힘이 있으니까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부부관계 얘기도 그랬는데, 레아가 둘째까지 날 때까지는 너무너무 그냥 육적으로 너무 그게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너무너무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감춰진 내면적인 사랑은 모르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자녀가 인격이니까 난 거예요. 그런데
셋째까지 그렇게 낳고 나서 네 번째 낳은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때서 찬송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나온 거다 이 말이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그때서 배웠다 그 말이겠죠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성경이라는 걸 읽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같아요. 불같아 아주. 그때는 20대 때 사랑이요. 20대 때 사랑. 그냥 불꽃 자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20, 30대지 뭐 말하자면. 그래도 40대가 되었을 때 그때서 남편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문제도 많고 이게 참 그런데 그때서 인제서 남편을 알아. 그때서 아는 진실된 남편을 아는 연합을 했을 때 찬송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태열매로. 태열매는 하나님 주신 분복인 거니까 다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 사람은 어릴 때는 어려서 넘어지고 청년이 되면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성을 내다가 넘어져. 사람이 열심히 특심이면 넘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넘어지게 만들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죠. 베드로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데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참사랑을 아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할 수 있는 아들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냥 성경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또 그런 면을 이제 보면. 그래서 청년 때 되면 자만 때문에 넘어지고 어릴 때는 어려서 넘어지고 다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 예수 믿자마자 오늘부터 도인이 되어져가지고 뭐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시험을 안 당한다 그러면 지가 신이죠. 그 사람이 신된 거지 뭐. 그런데 인생 떠날 때까지는 아직 완전한 신이 안 됐다 이 말이요. 세상 없는 사람도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단계가 있다.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는데 청년 단계는 청년으로서 넘어지는 거고 어린이 때는 어린이로 넘어지는 것이죠. 어린이가 넘어지면 귀여운데 청년이 넘어지면 못 봐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죠? 세상에서도 어린이가 넘어지면 달래주는데 청년이 넘어지면 매가 오지요. 청년이 넘어졌는데 달래주는 일은 없어. 청년이 넘어지면 가서 뭐 돈을 갖다 자pon했다든지 뭐 일을 저질러 가지고 부모 원치도 않는 아가씨 데려가서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쓴다든지. 청년이 넘어질 때는 청년으로서 넘어지는 거야. 청년으로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서 넘어지는데 그때는 애기가 똥 싸면 똥 싼 것도 이쁘게 쌌네 그렇게 말하지. 그러지 뭐. 철 싸우기 전에는 똥 이쁘게 쌌다 그렇게 말해. 똥 싼 것이 뭐가 그렇게 이뻐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도 넘어지고 청년도 넘어지는데 청년은 성경에서는 영적 교만 상태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야, 청년이 넘어지면은 이때가 문제. 어린아이 때는 넘어지면은 손잡고 일으키면 일어나지만 청년이 넘어지면 지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는데 내 손을 잡아주느냐 해가면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느냐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알만큼 다 안다 이래가면서 고집을 부리게 돼 있죠. 청년 때는 이때가 제일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청년 때 넘어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거기는 어린 양을 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양이에요. 거기는 보면 그 원어대로 하자면 청년 이상의 이런 자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다는 것은 고집을 꺾어놔라 그 말이에요. 후에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청년 이상 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린 양 먹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성경이 이 구원의 단계가 있다. 어린 양 할 때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철학 할 때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청년 이상의 약물이를 먹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세 번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게. 야, 그래서 자만에 빠질 때는 중요한 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징계로 임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성도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광야에서대로 넘어져.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서대로 넘어져. 그래서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는데 규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생활인 거예요. 이게 이때가 제일 힘든 때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사울 왕 때가 오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넘어서면 사사시대가 지나면 사울 왕 때가 오잖아요. 사울 왕은 누구한테 져요? 아말렉을 못 이겨. 블레셋을 못 이겨. 할 리 없는 자한테 전쟁하면 패하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무할 여자들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딱딱 갈라쓰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혼적인 사람들과 자연적으로 선한 행위하는 사람들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의 특징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도 이기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복종시켜버리잖아요. 다윗은 특징이 그거예요. 그게 왕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이 진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딱 분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만 딱 분리하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때라는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날들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넘어져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넘어지는 것이 유익한 거지. 이 땅에서는 잘 가는 것처럼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그것은 잘 가는 것 같처럼 했지만 사실은 속에 은밀한 죄들을 다 감춰두고 이 생을 떠났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죠. 이제 이 생에서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계속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가지고 송사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빨리 그거 감춰놓으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고 내 앞에 서라. 지금 그 말이죠. 야,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에 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철판이 필요해. 우리 선교자매 철판이라는 것은 포항제철에서 만들어낸 철판인 거예요. 그게 철판. 그것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씌워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세상 말로 나 두껍다 그런데 낫이 두꺼워야 돼. 믿는 사람들은 낫이 두꺼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능히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상태로 주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쓰게 만들려고 계속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될 줄을 알아야지. 사탄이 송사를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송사를 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건 점점 두려워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지게 마련이죠. 숨겨 마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은밀한 죄를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숨긴 채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감춰두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이신 반대에 서서 모든 감춘 것들을 만물이 다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이 넘어진 사람이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이죠. 자, 이제 복음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서 죄를 범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억지 쓰는 소리지. 내가 철판을 써라 그 말은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사탄의 송사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은 내가 감춰진 죄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고 어린 양의 피를 내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속건제사라 그래요. 지난 죄가를 단번에 사면받는 건 속죄제사를 했다 그래요. 그건 단번의 일이요. 그러나 믿은 날 이후에 계속 넘어질 때마다 죄업이 생각날 때마다 동일한 그 피그릇을 가지고 또 나가야죠.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루에 70번씩 7번을 넘어지는 얘기를 해놨으니까 490번은 넘어지야만 하루 죄가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죄 짓고 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 짓고 나서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는 사람이냐? 예,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 보는 거예요? 남 안 보는 데서 지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눈에 안 띄었으면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인 채 하죠.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좌우를 보고 뒤를 쳐다봤는데도 사람은 안 봤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을 보내서 송사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속에 죄를 감춰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는 다시 이것을 씻고 내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야, 이것이 모든 구속하신 영혼을 구원, 온전케 만드는 구원의 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지 나는 아닌 채 한다고 해가지고 위선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거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독교계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데가 10년이 됐는데 그랬다 하면은 같이 정죄를 해버려. 그러면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막. 집사님이 말이야 그러면 되느냐고. 근데 목사님 저는 왜 그 짓을 해? 집사님 보고 강대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저는 왜 그 집사님이 안 보는 어떤 은밀한 죄를 왜 저질렀냐고. 왜 저는 해결을 안 해 그걸. 이게 기독교계의 함정이에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철판 깔아라 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뻔뻔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사탄의 송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실이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염치풀 보고 또 나가라. 나 두꺼워야 돼 나가는 것이지.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넘어지면은 굉장한 사람이라니까. 하루 동안 그 한 번밖에 안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막 490번 넘어지는 사람도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또 용서하는 게 완전한 그게 구속이다 이거예요. 71회라고 하는 거, 신연법.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셔야 돼.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하루에 7번씩 70번 70번씩 7번 넘어져도 또 용서받는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나는 신 다 됐다 이런 소리는 되지도 않는 그 말도 같지 않은 거짓부렁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것에 지금 붙잡히다 보니까 내가 도를 닦아가지고 선한 사람 되고 이로운 사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할 때 참소만 받아들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사람이 멀어지게 마련이지. 왜? 너무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염치가 너무 없으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도대체 난 뭐야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자격이 없다. 예, 맞아요. 내 스스로는 나갈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핏그릇을 오늘 날 한 그릇씩 핏사발 하나씩 다 줄 테니까 한 사발씩 다 양손에다가 핏그릇 들고 계셔. 그러다가 오늘 나가다 넘어지면 핏그릇 가지고 주님이여 철판 뚝 깔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야, 이렇게 해서 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 외에는 사람이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법은 없는 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질 때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징계로 임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성도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그 주인의 손에 달린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에서 받아야죠. 징벌거리를 속에 감춰놔두고서 이 생 너머로 그리스도 심판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은혜지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이 아직 남아있는, 넘어져도 이때 넘어져야지. 이때 안 넘어지고 속의 은밀한 것들을 다 감춰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탁 서버렸다가는 그것은 거기서는 용서라는 게 없는 거니까. 거기 심판대니까. 계시록 16장 이하 19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제는 적용이 되는 때가 되면 해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배당 다니면서 구속받고 영이 거듭났는데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뜻이냐? 영원한 멸망은 아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문제를 기독교계가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 문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인용한 잠언서 24장 15절로 18절을 읽어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이 악한 자여 할 때는 마귀를 말하는 말이지만 사탄이죠. 송사자는 사람을 짚고 하지요. 일하죠. 그렇죠.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그렇게 정죄를 잘해. 판단을 할 0.1초도 안 걸려. 그냥 잘했네 잘못했네 저러냐 마냐 이거 하는 데는 그 시간 걸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 하나처럼 온 우주를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사람 아이고 그건 아니야. 이거 판단을 0.1초도 안 걸려버려. 자기가 신이죠. 우리가 다 그랬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악한 자는 사탄 송사자인데 반드시 육신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의인들이죠. 엿보지 말아라. 의인의 집, 예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인의 집이 되지요. 그것을 악한 자가 엿본다. 이 말은 의인의 집을 허물어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육체의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멸망의 자식이 되게 만들려고 엿보는 거겠죠. 자, 엿볼 때 뭘로 엿봐요? 지가 의인이라고 예수 믿어서 의인 됐다고 지난 적가들 다 용서받았다고 떠들었었는데 정말로 무흠한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지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것 좀 가서 내가 밀어 넘어뜨릴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 대신 죽이질랑 말어. 아주 죽일랑 말어. 그러면 허락받아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욕도 넘어지는데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나라고 무슨 죄주로 안 넘어져?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면 넘어지게 돼 있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영혼의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악한 자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나서 짓이겨버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게 악한 자가 하는 짓이죠. 다시는 못 일어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를 자꾸 바라본다 이거예요. 나의 행위를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소송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철판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난 그래서 철판을 깔으라. 이제 이럴수록 넘어진 사람은 철판이 필요해. 철판을 여러 겹 깐 사람일수록 이제는 마귀가 철판 너머에 있는 나는 손 못 대. 이제 철판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마귀가 꼼짝 못해. 그래서 철판들 자주 많이 깔으셔야 돼. 첩첩으로 까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예수님은 여기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냥 7번만 넘어진다고 해놨어. 7번 넘어진다는 완전수를 사용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즐거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이제 원수 관계는 쌍방 원수죠. 의인은 악인이 원수일 거고 악인은 의인이 원수일 거 아니에요, 서로가. 사탄은 예수님이 원수고 예수님은 사탄이 원수예요. 네. 사탄의 송사를 받아들이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는 성도들과 그게 원수 관계죠, 서로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그 말은 쌍방이 다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때 특히 믿는 성도들이 넘어질 때 악한 자는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라고 나는 의도가 이제 중점은 그거지만 믿는 성도들이라도 불신자가 넘어졌을 때 즐거우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이제 뒤에 왜 그러냐?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말이야. 쌍방간에 서로 기뻐하지 말라 이거야. 여호와께서 네가 기뻐하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했으니까 그분이 계산이 있어 넘어뜨리게 했는데 그 넘어지니까 내가 저 왼수 저거 잘난 체하더니 잘 됐구만 꼴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막 이제 전화통 막 이제 붙잡고 막 아무개 집사님이 막 그 자매는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지 이랬대 저랬대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를 넘어뜨리는 그 진노를 그에게서 전화통 붙잡은 그 사람에게로 옮기죠. 어떻게 옮겨요? 그랬어 해가면서 이제 진도가 나한테 옮겨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가 말을 통해서 오고 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참소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송사하는 말, 참소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자가 역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입 맞춰주면 그 저주가 사실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왜? 불신자는 부르시려고 그렇겠죠. 그걸 믿게 만들려고 넘어져 봐야 믿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엎드러진다 그랬는데, 사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하늘 음성을 들으니까 엎드러지죠.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은 때 한 행동이요. 그게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저것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서 종교재판해 가지고서 형벌받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짓이요. 그런데 빛이 와가지고 깨우침이 딱 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길거리에서 거꾸로졌다, 엎드러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졌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엎드러져서 주여 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언제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야, 그런데 사울이 엎드러진 것은 구원 때문에 엎드러진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를 엎드러칠 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엎드려쳐 놓고 나서 굴복시켜 놓고 나서 이렇게 세우는 분이지, 뻣뻣이 서 있는 놈은 구원을 절대 못해. 구원을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믿는 성도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짓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넘어졌다고, 아이고 저 믿지도 않는 것들 저주받아 버려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야지. 또 교회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이단이더만 이렇게 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볼 때 판단할 때 뭔가 이거 흠잡을 거리가 생겼다면 옳거니 잘됐다 해가지고 한 건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숭사를 하고 광포해대고 이러고 있으면 지가 저주하는 그 입의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야.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축복의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저주의 말도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저주의 말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방을 저주할 의사가 없어. 그를 넘어뜨린 건 목적이 있어서 넘어뜨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내가 저주를 해버리면 그 저주가 나한테 와버린다.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의중도 모르고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언되기를 종사를 어깨에 메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오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심령이 얼마만큼 깨어져 있고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되었느냐,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사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람은 넘어진 자에게서 재앙을 옮기는데 하나님이 선줄로 하는 자에게 옮겨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서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서 넘어졌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왜 넘어뜨렸다고요? 여기하고 돌아와라 이거. 이제라도 너 믿은 죄가 10년이 됐는데도 또 넘어질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네 속에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하나씩 내가 다 처리해 나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은 모든 약한 것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넘어지는 것이 계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은 다 약하죠. 그래서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넘어진 자의 재앙을 누구한테 옮기느냐 하면 선줄로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 딱 옮겨버리신다. 옮기실까 두려워해라 그랬어. 믿는 사람들도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 교만,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만에 빠질 때는 청년 이상이 된 사람도 쓰러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말씀은 잠언서 24장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말씀이니까 또 신약 말씀 적용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린아이니까 넘어지지요 자꾸. 그런데 이때는 똥싸도 이뻐. 그런데 나름대로 성경 주주나 읽었다고 자구하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못 봐주지요. 그때는 넘어져가지고도 저잘났다고 따따부터 했으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냥 사단의 송사를 딱 받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죠. 그러면 또 용서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뭐 70번씩 7번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꼭 490번 날마다 죄를 졌다 일어나라 이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사람은 하루에도 70번씩 7번도 등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약한 존재다. 너희는 질그릇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 한 거지. 사람이 하루에 암만 넣어도 490번씩 죄 꼭 채워서 짓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영적 비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젖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도 못해가면서 비판하기는 좋아하죠 사람들이. 저는 저에게 그런 사건이 오면 감당도 못하죠. 저는 먹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하죠.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복이 그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의 하인을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히 피로 사신 주님의 양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하나님이 종들이잖아. 그런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이걸 깨달으셔야 돼. 믿는 성도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넘어뜨리신 분의 주관에 달려있는 문제지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구약성경에서는 일으켜 세우시리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엇로 세워요? 은혜를 회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만 있다면 결국은 이렇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인간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은 옛사람들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인간의 떳떳함을 가지고 너희 다 내 앞에 와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대속 제물을 죽여가지고 대속 제사를 정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떳떳함을 가지고서 내 앞에 오는 걸 난 받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그 손에 어린 양의 피를 제물 삼아 나와 속죄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거 대속 제사를 제정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다, 뭔가를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거리 가지고 믿다, 그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 말이죠. 대속 제사를 정한 원리를 아셔야 돼. 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사함을 받는가, 깨끗하다함을 받는가,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건 이제 나는 뭐 이제 암송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서 인간에게 구하는 제사라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갖다 바치는 제사를 받는 것이지,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기름 흘려가지고 기름 뿌리고 하는 이런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율법 제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잖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은혜가 회복되기 전에는 상한 심령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제물로, 내 영혼을 제물로 받으시려면 나를 넘어뜨려 놓고 나서 때가 찰 때까지는 사탄에게 계속 참소를 계속 받게 만든다. 때가 찰 때까지는 은혜가 다시 임하여 빛이 임하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탄의 송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철판 깔고 또 핏그릇 들고서 내 손에 그래도 다행히 핏그릇 이렇게 들려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속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영혼은 다 용서해 줘. 하루에 70번씩 70번 넘어졌을지라도 핏그릇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줘. 그런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얼굴에다 철판 둘르려고 않고 치마를 수천 겹으로 둘러 입고 나서는 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 모르지요. 그럼 하나님 나 다 알아. 너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거 수천 겹 입어봤자 나는 그거 사람의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무엇과 같아 하겠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계속 덧입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해주지 않는다,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나눌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죽는 날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나머지는 큰 누더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무화과나무 이파리 한 겹 한 겹 하나님은 다 베끼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율법을 가지고 재판대에 서야지, 복음을 가지고 재판대에 서야지 율법을 가지고 재판대에 서거나 마음에 새긴 자연인의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재판대에 서가지고는 통과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